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종종 보는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선을 넘는 녀석들이라는 프로그램인데 혹시 아시나요? 우리나라 역사 유적지를 탐방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중에 이 설민석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 역사를 설명해 줍니다. 이 설민석이라는 사람이 좀 흥미롭습니다. 이분은 주로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이분이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신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것이 저에게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분의 말에 따르면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신 이유가 이러하답니다. 세종대왕께서 자기 백성들이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그것이 잘못인 줄조차 깨닫지 못함을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민하기 시작하셨죠. 왜 내 백성이 잘못된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잘못인지를 깨닫지 못할까? 그리고 백성들이 책을 읽지 않아 그러하다는 것을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책을 읽지 못하니 세상의 이치를 깨달을 수 없고 세상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니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없구나. 그렇다면 이들이 글을 배워 책만 읽을 수 있다면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될 것이고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된다면 자기가 지금 하는 일이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분별할 수 있겠구나 라고 확신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가 쉽게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글, 한글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세종대왕은 그 옳고 그름의 시작점에 글을 두신 거죠. 그 기준점에 글을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러한 기준점을 주셨습니다. 바로 율법이지요.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구별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는 것이 악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또 모진 고통을 감내하셨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3일 만에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는 것이 선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창조주로 믿는 것이 선입니다. 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와 상관없다 말하는 것이 악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선한 일을 제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것은 악입니다. 예수님을 배제한 선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선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에 바울도 확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의인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 이러한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한 번 더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십니다. 근데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시몬이 나병 환자였지만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고 그로 인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거라고 해석합니다. 이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그리고 정말 귀한 향유를 가지고 나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거죠. 이것이 7절에 있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마태는 이 사건을 기록함에 있어 한 여자, 귀한 향유, 머리에 붓다, 요 정도로 기록하고 있지만 이 말씀과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좀 더 자세한 설명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로 나온 여인은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리신 나사로의 누이 그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들고 있는 것은 나드 향이 나는 그 일종의 기름입니다. 성경은 이 나드 향유를 매우 귀한 것이라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 12장 5절을 보면 그 향유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300데나리온 이는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 한 노동자의 연봉입니다. 한 노동자가 순수 받은 그 연봉의 금액이 바로 300데나리온입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지요. 마리아는 이 정도의 가치를 가진 그 나드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또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흐른 그 기름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이다, 선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 이 마리아의 행동이 좋은 일이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답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한 가지 사실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바로 죽음이죠. 예수님 자신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해 예수님 자신을 대속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고 곧 로마 군사들에 의해 끌려가실 겁니다. 그 다음 눈 뜨고는 볼 수 없을 만큼의 고난을 받게 되실 것이고 마침내 죽음을 맞이하게 되실 겁니다. 그것도 십자가라는 아주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감당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이제 곧 완성이 될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그리고 온몸에 기름을 붓습니다. 비록 마리아가 의도한 바는 아닐지라도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이 행동은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를 준비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증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그 사명의 완성을
확증하는, 명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것도 유일한 행동이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께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사람, 마리아만이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 곧 예수님의 그 귀한 사역의 종지부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선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를 예비한 마리아, 그녀의 행동은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조금 달랐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마리아는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녀를 보며 제자들은 분개하는 거죠. 단지 화가 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분해서 미쳐버릴 만큼 화가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향유를 팔았다면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겠다 말합니다. 어찌 보면 이 제자들의 말이 굉장히 타당해 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한 지난 3년 동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또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사랑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내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가르침에 따른다면 지금 식사 자리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 한 분에게 1년치 연봉을 다 쓰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더 옳아 보입니다. 오늘날 직장인의 평균 연봉을 약 4천만 원이라고 계산해 보면 그 4천만 원을 한 사람에게 다 쓰는 것은 허비가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한 사람당 100만 원씩 40명에게 나눠주는 것이 더 합당하게 보입니다. 또한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그들에게 있어 가장 고귀한 덕목은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자들이 말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이 이러한 이유로 지금 분개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검증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제자들이 이러한 이유로 마리아에게 분개하였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4절과 5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 마리아에게 분개하였다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은 구체적으로 가룟 유다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삶에 굉장히 밝았던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회계를 담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었기에 그는 계산이 굉장히 빨랐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을지 모르지요. 그 향유는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으니 이것을 팔면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 그런데 사실 가룟 유다의 이 같은 말에는 숨겨진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도는 300데나리온에 팔아라는 이 부분에 팔아라는 말에 나타나 있습니다. 세상 모든 말에는 태라는 것이 있습니다. 능동태와 수동태. 그러니까 그 문장의 주어가 행위를 자발적으로 하면 능동태, 무엇에 의하여 하면 수동태인 거지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파라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판 것이 아니라 팔린 겁니다. 누군가에 의해 팔린 겁니다. 마리아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서 팔린 겁니다. 그럼 정리하면 가룟 유다의 의도는 이런 거지요. 마리아, 네가 내게 그 향유를 주면
내가 그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 그리고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가룟 유다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무언가 숨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가난한 자들을 돕겠다라는 것은 단지 명분일 뿐 실은 그 돈이 탐났던 겁니다. 그 돈을 갖고자 했던 거지요. 가룟 유다의 의도가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생각이 가룟 유다만의 생각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는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보통 제자들을 대표할 때 베드로가 등장했지요. 베드로의 말은 제자들의 생각을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룟 유다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가룟 유다의 말이라고는 하지만 이는 분명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마태는 제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선한 일을 하기 위한 것 마냥, 좋은 일을 하기 위한 것 마냥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의 목적은 그저 돈이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그들은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3번이나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과 죽음, 그리고 장래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고귀한 사람처럼 여기고 향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는 마리아의 행동은 허비라고 분개하였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설사 이것이 정말 돈이 목적이 아니었다 해도, 진실로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목적이었다 해도 그들 마음에 예수님이 없기에 그들의 일은 결코 좋은 일과 선한 일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리고 그 좋은 일을 한 마리아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도 역시 한 가지 사실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 곧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겁니다. 온 천하에 전파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될 것인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대대손손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인데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이 여인이 한 좋은 일 또한 기억될 거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두가 낭비라 말한 그 좋은 일을, 그리고 그 일을 한 마리아가 온 천하에 기억될 거라고 예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분명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춰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창조주로서, 나의 구원주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는 항상 우리 자신이 예수님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나는 옳다. 적어도 내 생각은 옳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 사실 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맞을 수도 있습니다.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옳은 겁니다. 내 자식에게 마땅히 가르치고도 남을 좋은 일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검증해야 합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 중심에 과연 예수님이 계신가 우리는 자문해야 합니다. 나의 모습이 예수님을 앞서 있지 않나 날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나의 목적이 예수님을 능가하고 있지 않나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에 항상 나의 모든 것을 비추어 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며 옳은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동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으며 예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